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세상 권세도 주님 발 앞에 마지막 5번째,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 9절 뒷부분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이것을 영어를 약자를 줄여서 워라벨이라고 세상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과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또 그 이후에 내 인생, 내 삶은 다 포기하고 직장에서 하다 과로사하고 이런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일이라는 단어 work와 삶이라는 단어 life와 균형이라는 단어 balance라는 단어를 합쳐서 워라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또 성경의 주님의 방법에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좀 상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초창기에 신앙하면 무조건 저 내세, 하늘, 영혼 이런 것들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였어요. 의미 있고 중요하고 핵심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분명히 균형을 맞추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심지어 그것 생각하면 죄인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편식으로 몸이 결단나듯 영적 편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괴물같이 짝짝이같이 그런 모순을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내용, 즉 교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교리나 신학이나 신앙이 잘못된 것보다 이런 극단적인 어떤 분야에 대한 편식으로 나머지를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정죄한 것 때문에 더 기괴한 성경과 멀어진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지금 여기서 현재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몇 가지를 제대로 골고루 하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여기는 별거 아니고 저기만 생각하거나 지금은 생각 안 하고 장차 내가 죽어서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어긋나서 제대로 시험 문제를 못 푸는 학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암송한 주기도문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가장 먼저 인간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3가지 얘기한 다음에 인간에 대한 걸 3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양식과 물질을 하나님 어긋나지 않게 부도나지 않게 책임져 주세요, 이 내용인데 이것마저도 왜곡하고 착취를 위해서 하루치 양식만 남겨놓고 다 헌금해라,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왜곡되게 배운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루 식사만 남겨놓고 다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굶지 않게 제대로 잘 되게 정확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또 내일이 되면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편식하듯 불균형으로 다 뜯어내고 다 풀칠하고 지나갈 정도가 되도록 하루치 양식, 한 끼 양식만 두고 나머진 다 내라,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며 우리가 계속 벼랑 끝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그 주기도문의 제대로 된 정상적인 뜻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고 멋들어진 집사처럼 화려하고 잘 보여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멋들어진 집사인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멋들어지 아니라 멋대로 사는 잡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는 목사가 판정하거나 감독이 판정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판정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채점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이다, 난 교회 안 다녀봐서 잘 몰라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게 훌륭한 것 같다, 불신자가 채점하는 그 채점이 진짜 주님의 채점과 근접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작은 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거슬러 주는 돈은 불신자도 세어볼 필요가 없이, 저분은 조금도 틀림없이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정직하게 하는 분이라 저분이 써준 계산, 저분이 써준 카드, 저분이 거슬러준 돈 세볼 필요 없이 주머니에 넣고 와도 안심이다. 오히려 나는 그냥 모르고 나왔는데 갑자기 뛰어나와서 아유 제가 잘못 세가지고 1,000원 덜 드렸습니다 하고 오히려 나를 쫓아서 더 넣어줄 정도의 그런 진실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고 불신자가 인정할 때 그가 진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곱상하고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고 강의 잘하고 이게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이거나 믿음의 실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직장이건 이웃이건 누가 볼 때에도 저 사람이 저게 기독교인 같아,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앞에 가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진실함, 깨끗함, 말끔 이런 것들이 보일 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지금 여기서 장차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 드러내 주시고 세상에서 제가 정직하고 믿음의 도리대로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타락은 항상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 때 기독교는 100% 타락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세상 죄악과 마귀가 있고 때 묻은 저기에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극단적으로 모여 산 수도원, 또 신앙으로 똘똘 뭉친 어떤 자기들만 모여 사는 동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타락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자기들의 별도의
집성촌에 들어가면 거기서 타락이 알게 모르게 막 곰팡이가 피어나는 거예요. 난 세상 다 버렸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하고만 논다, 신앙 좋은 것 같지요? 점점 왜곡되고 점점 곁길로 가서 괴물이 되고 우물 안의 개구리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지금 여기서 오늘날 삶에서 그리고 세상과 부딪혀 사는 거기서 영적 싸움을 이기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귀신 쫓는 순간이 가장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아니라 직장에서, 동네에서, 시장에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깨끗하고 당당하고 정직하고 밝은 그 모습을 보이며 위축되지 않고 손해 날지라도 정직하게 믿음의 도리를 다할 때, 그때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린 마치 그건 육적인 일이고 귀신 쫓는 것만 영적이다, 그런 편식,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왜곡되게 자꾸 이 안에만 모이려고 그러고 아는 사람끼리만 함께 하려고 그러고 그저 좁은 의미의 신앙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과 가정 같은 이런 걸 내팽개치고 마치 그런 거에 좀 관심 기울이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육체적이거나 세상적이다, 이런 식의 정죄를 외부로부터 또 그게 세뇌돼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절 몇 구절, 가족을 사랑하면 나와 합당치 아니한다, 그 앞뒤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마치 이단 종파들 하는 것처럼 몇 구절 딱 따가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왜곡시키고 정죄한 다음에 극단적인 것만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기독교 타락하는 아주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읽은 전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 얘기로 되어 있어서 읽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무관하다 그렇게 착각하고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해 아래에서 그 일을 하면 무의미하다, 그 얘기는 그러므로 다 때려치라가 아니에요. 아까 주기도문 예를 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일용할 양식 밥 한 그릇만 놓고 다 갖다 바쳐라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 부도 안 나게 책임지시고 잘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청구하는 기도인데 그걸 왜곡해서 일용할 양식 밥그릇 한 그릇은 다 쓰면 안 된다, 마치 그거 뭐라도 하나 사 먹으면 죄 짓는 것처럼 헌금 못하니까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했던 게 틀렸던 것처럼 해 아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헛되다 하는 이야기는 그 보이는 해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덧없이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구약으로 치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신약으로 치면 이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면 균형이 맞아지고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에도 다 온전해질 테니까 그걸 알고 하라고 써준 것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구약의 이 5권, 이런 것들은 특히나 정말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좁은 의미의 예배당 생활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 이웃 간의 관계를 잘하는지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일을 시시콜콜이 다 써놨어요. 모르면 낙제하는 것이고 알면 예수 안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도 그동안은 직장에서 모든 걸 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건강 희생해서 과로사하든지 졸도하든지 가정 다 파괴되든지 아이들은 아빠 얼굴 구경도 못해서 어느 날 오면 아저씨 누구세요? 이런 일 했던 게 마치 훌륭한 사회인인 것처럼 했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다.
결국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너무 과로하지 않게 저녁이 있는 삶이 되도록 서로 타협을 해야 된다. 또 너무 가난하면 인간다운 삶을, 시간이 있어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으니까 최저임금도 좀 높여서 얼마쯤은 돼야 된다. 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정당하게 돈을 줘도 일주일에 60, 70, 80시간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52시간 정도로 조정하자. 이런 얘기들이 단순히 세상 풍조가 아니라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에 딱 맞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 조절,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다들 느끼시는 것처럼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현실을 모른 채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악영향도 생기고 오히려 효과는 안 나타나고 이런 게 있다는 거 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개혁의 방법이 있어도 이걸 받아들일 만한 성도님도 계시지만 그건 조금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성도님도 계시고, 난 그런 거 다 싫어, 그냥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면 충분해, 이런 분들도 역시 계셔요. 그런데 확 센 분에만 맞춰서 이게 개혁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밀어붙이면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고통 겪거나 상처 입는 분이 계실 수밖에 없지요. 내용도 옳아야 되지만 방법이나 속도도 답답해 보여도 서로 함께 가는 분들을 돌아보면서 차곡차곡 가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가야 할 길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부셔져라고 직업병이 나도록 결단 나도록 이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기계 같은 소모품의 사람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시간도 환경도 물질도 배려해서 이제는 정말 최소한의 삶들이 점점 가치 높아지고, 돈 열심히 버시는 분은 더 많이 벌면 되는 것이고, 정말 힘들었던 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세상이 바꿔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이쪽이 됐건 이쪽이 됐건 상관없이 그렇게 가야 하죠. 선진국이라는 게 돈 많은 사람은 거의 왕 같고, 여전히 굶는 사람이 있거나 여전히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선진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최소한의 삶을 넘어선 겨우 굶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그래도 1년에 몇 번 극장이라도 갈 수 있게 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과 밥이라도 한번 먹을 수 있는 여유가 될 때쯤은 돼야, 그래야 선진국. 요즘 젊은이들 중에 20대 초반, 10대 후반 대학을 가지 않고 일찍부터 벼랑에 내몰린 분들은 컵라면도 호사랍니다. 연애는 비용 때문에 꿈도 못 꾸고 무료 급식, 그리고 삼각김밥 정도, 아니면 어떻게 밥을 해서 김치하고 먹지, 컵라면도 호사가 될 정도로 이렇게 경제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벼랑에 몰린 계층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건 선진국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이제 3만 불이 됐고 올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6천억 달러의 무역을 기록한 나라가 됐답니다. 공식적으로 6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컵라면 하나 사 먹는 게 부들부들 떨리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건 온전한 선진국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어디가 됐건 이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도 속도와 방법과 동의와 이런 게 잘 맞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세상이 노력하고 가려는 것을 일과, 직장에서 돈 벌려고 죽기 살기라는 일과 나의 사람다운 삶, 휴식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만남도 갖고 하는 삶의 조화를 이룬다 해서 이게 일과 삶의 조화, 일이라는 워크하고 삶이라는 라이프하고 조화라는 밸런스를 합해서
워라벨, 워라벨이라는 가치를 계속 세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후퇴가 안 돼요. 양보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그 정도는 되도록 우리 온 국가가 노력하고 온 경제인이나 행정인이나 정치인들이 노력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로 해 아래에서 헛되었던 신앙의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제대로 우리도 신앙과 사람다운 생활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영어로 faith라고 해요. 생활은 역시 life입니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수도원 들어가 있거나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만 있는 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 효율과 밀도와 짜릿한 체험이 있는 신앙과 또 가정이나 친척이나 벗들이나 사회봉사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라이프가 맞아서 밸런스,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faith, life, balance에서 페라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워라벨이에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페와 라와 벨이 합쳐서 페라벨이에요. 굳이 하나 더 얘기한다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역시 또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church, 사회가 society, 밸런스 하면은 처소벨. 사전에 없어요 이런 거. 그냥 굳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남들 끌려가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하면 워라벨의 세상 원리가 신앙 안에서는 페라벨이에요. 페이스, 신앙과 라이프, 일상적인 삶과 이것이 밸런스, 균형이 된다. 또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잘 맞아떨어지기 위해서 교회 처치와 사회 소사이어티가 균형 밸런스를 만다해서 처소벨,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는 게 오히려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의 2차 년도가 지나고 본격적인 3차 년도 내년이 되면 또 교개혁 4기가 출범하면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린 것처럼 이제는 예배 하나 드리려고 몸부림쳤던 1단계의 예배 개혁을 넘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운영과 체계가 바뀌는 목회 개혁을 넘어서 더 중요한 신앙 개혁인데 그걸 남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이 진짜 변하는 게 그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2019년에 개인 신앙의 참된 3단계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편식이 아니라 균형 갖춘 성도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세상에게는 워라벨처럼 페라벨, 신앙과 생활이 균형을 갖추고 처소벨, 교회와 사회가 균형을 갖추는 이런 것이 돼야 정말 성경적인 지금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읽은 데는 그것을 위해서 4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그리고 그것만 실천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제대로 정상적인 신앙에 우리가 또 접근한다고 보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 마셔도 된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 이 상황은 포도주고 우리로 치면 가장 지금 대표적인 음료 커피 아닙니까? 어디든지 이게 숙육 나라에서 그런지 그냥 아메리카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오히려 커피 나라들이 깜짝 놀란대요. 걔네들은 왜 그렇게 코리안인데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냐고. 숙류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식물을 먹고 마실 걸 마시면서 즐겁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한 상에 10만 원짜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가족이나 믿음의 벗들과 함께 좋은
식사들을 하는 기쁨을 나누셔야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나는 헌금해야 돼. 이 돈 저 집사 뭐 사주느니 헌금하는 게 주님이 더 기뻐하셔. 충분히 하고 계셨고 해 오셨어요. 지금 하시는 대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를 위해서 꼭 굳이 비싸지 않아도 10,000원 안쪽에 있는 것을 집사님 우리 오래간만에 내가 밥 한번 살게. 내 부탁이야. 내가 한번 살 수 있게 좀 기회 좀 줘. 이렇게 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같이 나누시는 거, 그게 예수 없는 해 아래서는 헛된 것이지만 예수 안에서 해 아래서는 정말 워라벨이라는 세상 것처럼 페라벨, 개인 신앙과 개인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의 만남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만남까지 연결되는 초소벨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돈을 쓸데없는 데는 안 쓰시더라도 절약해서 가족 간의 가끔의 외식과 또 목장이나 다른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또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을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며 음식보다 더 맛있는 대화로 꼭 주님의 부요가 나타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페라벨이나 초소벨을 위해서 먼저는 음식을 나눈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교인들의 식사를 익명으로 섬기려고 끊임없이 계속 헌금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물질로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제대로 균형 잡힌 페라벨과 초소벨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아까는 식이었잖아요. 이제 의예요. 의식주 중에 식 얘기했고 의 얘기요. 옷 좀 제대로 챙겨 입으시라는 거예요. 분위기 오늘 괜찮죠? 예, 명품 두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타락한 이세벨처럼 금은 보화 비단으로 휘감으란 얘기 아니에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변화를 주며 밝은 인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옷이 싼 축에 속해요. 이게 옷걸이에 교만하게 우뚝 서 있는 게 비싼 것이지 겸손하게 매대에 누워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같은 롯데백화점도 3층, 4층, 5층은 동그라미가 다르죠. 그러나 그걸 쭉 본 다음에 3층 영등포 역 쪽으로 나온 데 있는 행사 매장, 쫙 매대 있는 데는 동그라미가 휴거가 됐어요. 만만해. 1년에 한두 벌씩은 새 옷을 장만하세요. 화려하고 비싼 게 아니라 진짜 예배 오거나 목장 모임 갈 때 산뜻하고 뭔가 또 새로운 결심과 도전을 한다는 그걸 위해서라도 1년에 한두 벌은 싼 걸로 장만을 하세요. 예수 없이 헌금 안 하고 멋대로 타락하고 이런 거라면 당연히 저도 권장 안 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오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 몸에 배서 잘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거룩한 축복이 이미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곧 뒤에 나온 대로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향수를 조금씩 뿌리고 다니세요. 이건 실상입니다. 비유가 아니고. 비싼 향수 몇십만 원, 몇만 원이 아니라 너무너무 다양하게 10,000원 안짝으로 있어요.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소위 향기 마케팅, 향기를 통해서 극악한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일상적으로 하면 그게 선진국이고, 천연의 향기 그대로 내면 이게 후진국입니다. 모든 피조물 짐승들은 다 지 악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도 10,000원 안 넘는 것들 가끔 좀 뿌리고 다니세요. 예배 오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르고 오지 마시고 부담은 이런 것도 조금 바르고 오셔야 합니다. 또
치약 칫솔도 하시지만 가그린도 좀 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저도 이 구절을 몇 년 전에 보고 배운 다음에 아멘하고 바꾸기로 해서 저도 한 3, 4년 전부터 집에서 나올 때, 특별히 교회 올 때는 일부러 문간에다가 작은 향수병 하나를 놓고 뿌리고 옵니다. 물론 뿌렸어? 지나갈 때 아무 소식 없던데?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말씀대로 교인들에게 불쾌감 대신 그래도 뭔가 뭐지? 이런 신선감이라도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나 영감이나 진실 없이 그렇게 하면 외식이지만 이렇게 믿음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향을 몸에 좀 뿌리고 입에도 가그린을 좀 해서 대화할 때 혹여라도 불쾌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페라벨, 페이스, 신앙과 라이프, 삶이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또 일상의 다른 만남, 다른 장소에서 노력하는 이 향기로, 인품의 향기뿐만 아니라 이런 조심하는 세련된 모습으로 역시 균형을 맞출 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예수 안에서 균형 잡힌 그런 성도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헛된 구절에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길지어다. 정말 배우자들을 귀히 여기세요. 우선 이 말씀하기 전에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안타까운 사정으로 홀로 되신 분들을 절대로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마치 복을 덜 받은 것처럼 하시는 여러분 신앙 빵점입니다. 절대로 언어폭력이나 분위기나 눈치로 그분들에게 고통을 주시면 안 됩니다. 명절이 온 일가 친척이 애통하는 가운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억압하고 고문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날이 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 뭐 잘났다고 결혼하냐?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기성세대가 경제를, 나라를 제대로 잘 끝까지 운영을 못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린 것인데, 그 절대로 젊은 사람들 어떤 이유 여하가 불문하고 결혼 가지고 억압하거나 툭툭 말 던지고 이런 배려 없는 무책임한 일들은 신앙과 무관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끝까지 해로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뒷구녕에서 뭐라고 하시거나 뭔가 부족한 것처럼 정죄하는 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니십니다. 신앙과 윤리가 밸런스가 안 되신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소위 싱글 미니스트리,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사역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최고의 짝이라 여기셔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행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쪽은 거의 수미양 중에 양이나 가수준이었는데요, 제가 이 구절 배우고 4, 5년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우리 준호가 달라졌어요. 이건 대질신문 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워낙 제가 이런 걸 못했었다가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다른 잘하는 분들에 보면 멀었죠. 어쨌거나 사랑하는 배우자와 정말 대화 하나를 해도 어떤 사람과 하는 것 못지않게 재미나게 존중하며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어휘 완전히 빼시고 최고로 중요한 친구나 마치 거래처 중요한 분 만나는 같은 그런 존중함을 가지고 진심을 해서, 왜? 주님이 엮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항의 들어오시는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알았죠? 집에 가서 고치세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하는 세 번째 요소예요. 네 번째는 10절에 나온 대로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 나중엔 일할 힘도 없고 기회도 없다. 어떻게든지 일할 기회가 있으면 왜 돈 벌러 나가고 목장일 안 하냐고 이런 것에 이제 가책받지 마세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일할 기회가 주어지시면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육체에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다 믿고 즐거이 소명을 가지고 거기서도 빛과 소금의 일을 내가 드러내겠다. 교회에서만 장로가 아니라 비록 좀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거기서도 내가 장로됨이 권사됨이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교회에 같이 데리고 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만들겠다. 이 일을 즐거이 감사히 신바람 나게 일을 하시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의 모습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내세만 바라보고 영만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게 됐으면 다른 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정상적인 성경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직장, 워크와 생활, 라이프와 균형을 맞춰라 밸런스, 워라벨 하는 것보다 더 오히려 성경은 신앙, 페이스와 생활, 라이프와 균형을 맞추도록 페라벨, 교회의 삶과 처치, 사회의 삶, 소사이어티 균형을 맞춰라 처소벨,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정말 우리 교인들 과거처럼 막 정신없이 맹종하듯 휘둘리던 그런 몽학선 생활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고 확인해서 맞으면 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균형 잡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작고 저렴한 음식이라도 즐거이 성도들과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나눌 기회를 가지시되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따뜻한 말, 즐거운 대화, 행복하게 해주는 말로 풍성한 식탁을 완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옷을 깨끗하고 검소하게 입되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때나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단정하게 새 옷을 절약하는 가운데 입으시고 향수를 뿌리셔서라도 정말 좋은 느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모습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배우자와 가족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하지 말고 존중하여 가정을 천국같이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 있을 때 주님 붙여주시는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도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일과 생활이 균형 맞추도록 또 정말 신앙과 생활이 균형 맞추고 교회와 사회가 균형 맞추는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우리 모든 개혁성도들의 가정이 거듭나며 충만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세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